똑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무슨 차이.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기도도 응답을 못 받아.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소화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배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하냐,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기만 하면 응답받는다. 찾기만 하면 상 받는다. 찾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무엇을 전제로? 믿음의 기도를 전제로 할 때.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왔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섰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걸고 예배하고 내 인생을 걸고 전부를 걸고 설교할 적에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은 죄를 이기고 귀신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꺾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땅이 꺼졌고 원수 적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서버렸어요. 그 당시 전 인류는 그날 하루를 24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안 하지만은 히스기야의 그때에도 일용표가 움직였고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계산을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경이 사실로 증명되는 난처한 일들이 이 땅의 무신론 과학자들한테 시시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다 이란 말이죠. 시간을 멈추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 기도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혼이 떠나서 죽은 자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냈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다. 예수님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앞으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한다고 이 시대에 다른 믿음의 공동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믿는 어떤 사람 간절한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니 어떤 사람이 눈이 멀고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너 까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벌벌 떨면서 항복하고 손들었어요. 이런 능력 과연 어디에서 있는가?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거 뭘로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능력의 차이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물 한 방울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 안 계시면 물도 비도 안 내려주셨겠지요. 안 계셨다면 죽은 자가 안 살아났겠지요. 안 계셨다면 안지명이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계셨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계셨다면 그 핍박하는 자들이 꼬꾸라졌겠냐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면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하나님으로 모욕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문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아람이 큰 제국이거든요. 작은 소국, 인구도 좋고 땅도 좋고 군사도 적은, 그냥 맘만 먹으면 덮쳐서 그냥 침략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남유다를 번번이 침략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요. 엘리사. 아람 왕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내일 침략하자 그러면 이미 딱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에는 첩자가 있는 줄 의심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남유다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소리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 전에는 이 전쟁은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엘리사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군을 동원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진쳐있는 수많은 군대를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오줌을 뻘뻘 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사환의 눈이 열어졌어요. 봤더니 저 공중에 여호와의 군대가 셀 수도 없이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와!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해가지고 사방천지를 분별할 수 없게 앞을 못 보게 하니까 더듬더듬하고 있는 사이에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냥 줄지어서 따라간 거야. 그들을 대기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려갔어. 가서 그러니까는 남유다 왕이 아버지여 그랬어요. 야,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엘리사는 그걸로 교만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왕이 얼마나 신뢰했냐면, 얼마나 의지했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눈먼 이들을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죽이면 뭐 하겠냐? 그냥 음식 잘 대접해가지고 죽이면 또 들어온다. 음식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줍시다. 그랬더니 잔치를 열어가지고 눈먼 적들에게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보냈더니 그들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감화 받는 것도 감화 받는 것이지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질려가지고 오줌을 뻘뻘 싸면서 자기 동네로 다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금이 저려서 당분간이지만 들어오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렸다 이란 말이죠. 엘리사가 없었으면 남유다는 물론 586년에 멸망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남유다는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남유다를 지켰다. 기도하는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군인보다 큰 힘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센 기도, 믿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가 큰 기도, 그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 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에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부터 약 22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805년에 태어나셔서 1998년에 93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조지 밀러는 젊은 날에 허황방탕한 세월을 보냈어요.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25살에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요즘 여애들이 술을 먹고 싸돌아 다닌다고 해서 타박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한 것이 이 밤에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상대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한 후에는 감사와 능력과 기쁨과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암송하는 것이 좋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는 지푸라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귀하고 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 하나 실수한 거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걸 크게 여길 수 있어요. 태산과 같은 적들도 우리 하나님은 개미떼처럼 생각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은 자처럼, 이미 해결된 자처럼, 이미 나은 자처럼, 이미 극복된 자처럼, 이미 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인생을 만지사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자주 했어요. 제가 19년차 개척을 해오면서 사실은 수많은 일이 있어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날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팎에서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나를 좀 봐주시오 그런 말할 생각은 단 0.1%도 없어요.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야. 누구도 해결 못해. 이건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짓고 헤쳐가야 할 문제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깨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답이 안 보여요. 이미 강 건너, 야복강 건너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과 종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 저는 이 대목을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인생은 어차피 홀로야. 그 많은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적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 전체 이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승리했을 때 그의 심령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태산과 같은 문제, 수많은 적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적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서, 담대함이 생겨서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첫째 징조는 내 마음의 평강, 그리고 그 다음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꾸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가지더라, 이런 뜻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냐. 그는 자기 집안에서도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켜냈고 야수들, 맹수들로부터 싸우면서 그는 덤비고 싸워야 했어요. 잘은 몰라도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 몸만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며 밤을 새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찬양을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1000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 느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궁궐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차디찬 광야에서 외투를 뒤집어 쓰고 보들보들 떨면서 눈을 번뜩이며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차고 넘치게 많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된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실제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그 부족함이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 그 부족함이 내 인생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한다. 가난이 나를 막지 못하고 질병이 나를 막지 못하고 어려운 난관이 내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끌어놓지 못하리라. 실패와 좌절과 타고난 배경의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절대로 방해꾼이 될 수 없다. 천하를 치고도 벌벌 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의 이름 달랑 그거 붙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벌벌 떨지 않을 인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이 말이죠. 넓은 평야길 자기 땅을 걸어가면서도 도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홀로 사망의 음침한 칠흑 같은 그 어둠의 밤에 수많은 적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능력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9시 되기 전까지 여기 와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어서나 오늘 철야를 마치고 돌아갈 저는 천하를 손에 쥐고 호령하고 나가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사나 수르밥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태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수르바벨 앞에서 그 태사는 평지가 될 뿐이라 이 말이죠. 그것입니다. 자, 시편 3편 4절과 6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배경을 보면 이 노래는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은 시대별로 나열된 책이 아니에요. 1장에서 150장까지.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 광야 3기에서 기록한 시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압살롬에 쫓겨 맨발로 머리를 풀고 궁궐에서 도망 나올 때 지은 노래가 시편 3편이에요. 그는 시편 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하다 적이 보세요. 그냥 외부에 있는 적은 그렇다 쳐. 그건 을에 있는 거니까. 장인이 적이야.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군사를 일으켜서 잡으러 쫓아다녔어. 그러니 그의 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부하 장수가 배신을 했어. 나중에는 하다가 자기 아들이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죽인다고 쫓아왔어. 그래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 나왔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꼴을 당하냐. 적들이 쫓아다니는 건 그렇다 치고 아들한테 그럴 꼴을 당하니 이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따르는 몇 사람 앞에서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울을 죽이더니 그 꼴이 일어났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신다. 누가 봐도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순환과 저런 수치를 당한다고 다 남의 말은 하기 좋은 거야.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조롱하겠냐? 놔둬라. 그것도 내 몫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인생의 고난은 다윗을 이렇게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 배경이 이 시편 3편이에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다.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든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국 왕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해요.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죽기 전에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때 젊은 날에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이 여왕이 안 되겠다. 영국을 내가 통치하는 영국을 바꿔야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돌아보니 자기도 안 바뀌었어요. 내 자신도 안 바뀌었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한 묘비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적을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강연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바꾸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설교를 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설교하는 그 자신은 정작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사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누군가 그의 변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누군가 당신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금식하고 기도한 자가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저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거,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조지 뮬러가 우연한 기회에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요. 빌리 그리함이 젊은 날에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동네에 빌리 그리함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전도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몰라. 저도 잊어버렸어요. 빌리 그리함은 알지만 빌리 그리함을 회심시킨 전도자, 그리고 그가 기도한 그 긴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면 알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 변화된 거지. 두 번째, 누군가 변했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저는 기도해야 어떤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어요. 기도 없이는 달라지지 않아. 결심으로 절대 달라지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꼬꾸라져서 와서 앉아 있느냐?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철야를 끝나고 또다시 기도를 하고 라페스타 가서 전도를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 구실도 못한 망나니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겉된 쳐놓고 우울증 걸려서 방황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놔가지고 어떤 청년이 회심해서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넌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냐 했더니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학교 갔다 오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내가 자주 하니까 그날따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 천둥 치는 것 같이 자기 머리를 때려버리더래요.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예배당으로 쫓아왔어요. 그날 기도하고 이 친구가 회개하고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기도의 불을 받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청년이 됐어요. 누군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이 젊은 날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꾸시사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란 원수 마귀를 떨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마귀의 비웃음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는 원수 마귀를 떨게 만듭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 그에 맞서서 존 낙스는 자신의 골방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유명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피해 여왕 메리는 개신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칭이 피해 여왕. 그의 손에, 그의 명령에 의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갔어요. 별명이 피해 여왕. 존 낙스는 그에 맞서 골방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메리 여왕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리 여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둬갔어요. 그가 죽기 전에 메리 여왕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구보다 무섭다고 죽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계획이 틀어지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도,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활동이 정지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각성시킨 모르드게의 호통 한마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모르드게가 전령을 보내 궁궐 안에서 한 달 동안 왕의 부름받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에스더. 여기서 저는 이 나라의 상태를 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가 이 땅을 집어삼키려 하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안위의 문제만 걱정하고 있네.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문제, 우리 교회 김집사가 속을 썩여서 못 살겠다. 우리 교회 박권사가 나를 미워한단다. 사람으로 안 봐.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수건을 안 주냐고. 왜 기념품에 내 수건을 안 주냐. 왜 발표회 때 내 새끼는 뒤에 가서 처박혀 서 있냐.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 못해. 주차장에 가서 시비나 걸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고 자빠져 있구나. 네가 인간이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나 깨려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쉽게 안 깨지지. 뭐 장담회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지 않은 20-30명 모인 데 가서 서너 명 들어가면 그 교회 깨져버려.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 같은 걸 위해서 죽었다. 교회를 깨고 다니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다니. NCCK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목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자빠졌다 이거. 나 욕해도 좋아. 자빠진 거야 그거는. 하다가 성공의 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가 NCCK 소속인데 애완견을 축복하다 못해 애완견을 성찬식에 참여시켰어요. 말세예요. 이 기사가 떴어. 애완견을 안고 성찬식을 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애완견이 우리나라에 1,500만 마리. 1,000만 세대에서 1,500만 마리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응? 교회를 데리고 오니까 애완견을 봐줄 수 있는 봉사팀이 생겼어. 예배 드리라고. 애 봐주듯이 간식 챙겨주고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텅텅 비고 있는 현실에 관심이 있을까?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157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기나 할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6월 1일 날 나오시오 보니까 6월 1일 날이 뭐니? 속으로 죽어라 죽어. 6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네?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복을 받고 그 정도의 목회자가 6월 1일 날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아는 척해. 얼렁 알지 내가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든지 눈치로 가야지. 뭔 날인데 오려고 그러냐? 뭐 하는데 와? 오라며.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지옥이 없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대.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너무 확실한 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거늘 사도행전 4장 12절 영국 목회자 2분의 1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른가 봐. 근데 그들의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 것이거든.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은 더 가깝다고, 더 사실에 더 정확하다고. 근데 눈을 뜨고 사도행전을 설교했을 것이고 4장 12절을 줄을 치면서 읽었을 것이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나는 무슨 설교를 할지 궁금해.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2분의 1이 억지로 안 됩니다. 모르드게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천지를 분간할 줄을 모르는구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세워놨다. 네가 잠잠하려면 해라.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망하리로다.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꼭 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믿는 의원한테 그런다고. 이때를 위함이다. 막아주시오. 분명히 말해주시오. 대답은 잘해. 그러나 속으로 나를 비웃겠지. 내가 알지. 하나님 앞에 가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하나님 앞에 가자. 나 국회의원 무섭지 않아요. 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무섭지 않아. 왕도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아. 오직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고집이 아니고 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 외에 뭐가 있어. 우리가 무서운 건 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무서운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 가난이 무섭지 않고 수치가 무섭지 않고 조롱이 무섭지 않아.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능력 있는 기도는 원수를 떨게 만드는 기도라. 에스더의 이 기도 3일 금식한 후에 왕을 대면했을 때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는 구줄구줄 말하지 않지. 에스더서는요, 왜 성경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아까도 보세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그 소리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리라 그랬죠. 기도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 근데 에스더가 누구에게 기도했겠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에스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르드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분수령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에스더의 기도. 이 3일의 금식의 기도가 유대인을 새롭게 바꾸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위대한 분기점이 되는 기도가 되었다. 저는 믿기를,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950년 6.25 동란 몇 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거기 뚫려버리면 부산, 대구, 부산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기도했을 거예요. 누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누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셔서 적의 후방을 쳐버리니까 갇혀가지고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나라 수없는 고비가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수없는 고비가 있었을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수없는 고비가 있었을 것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주여 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김정은 그 일당들이 오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전환시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이 계속 쓰여졌다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세계 흐름을 바꾸는, 오늘 본문도 엘리사의 이 기도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였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거룩한 방파제 연합 철야 기도회와, 저는 6월 1일 토요일 날 거룩한 방파제 그것을 집회와 모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미스바 기도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연합 철야 기도의 프로그램 행사 오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앞두고 수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수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견뎌내고, 기도함으로 방어막을 쌓고, 기도함으로 원수의 칼날을 꺾고, 6월 1일 날 반드시 대한민국의 성도들 전 세계에 깨어있는 대한민국 마지막 낙동강 전투. 대한민국 뚫려버리면 끝장이에요. 대한민국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 영산강이, 낙동강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넘어갔고 미국 넘어갔고 일본은 잠자고 있고 다 넘어갔으니 자유주의 신학이 유독 점령하지 못한 대한민국 보수 신학,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동성애를 지으라고 단호하게 대한민국 당 강단에서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소망이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여 마지막 대전투를 치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다리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대한문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기도 집회를 통하여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것 같이 그들의 수치가 임하고, 저는 그날 비가 와장창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3시쯤 4시쯤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와장창창. 그래도 우리는 비 맞고 흩어지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고 말아요. 왜냐? 그들은 목적이 없거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와장창창창 하늘에서 천둥치고 비 내려서 그들의 행진은 다 무효화시키고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거룩한 행진을 하여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도, 전쟁을 바꾸는 기도, 한 가문과 한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고,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